샬롬, 각 가정과 계신 곳에서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2월 셋째 주 유두유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4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각자 계신 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포도원과 곡식밭에 들어가서 배불리 먹되 필요 이상으로 열매를 취할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포도를 그릇으로 담거나 곡식을 낫으로 취할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구하기 위한 율법의 규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곳곳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즉 자신의 이웃 가운데에 연약하고 소외받기 쉬운 이들을 도울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명기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안에서는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방인, 나그네, 고아, 과부를 신원하라는 말씀이 자주 등장하는데, 고아와 과부가 연약한 이들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돕는 것을 동족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며, 이스라엘 공동체와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돕는 것은 우리에게도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자세를 갖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곳곳에서 이 연약한 자들을 도우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순종의 마음으로 말씀을 우리 행위로 실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회적 약자를 도우라는 이 말씀은 돕는 이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서 6절을 살펴보면 이 약속에 대해 알 수가 있습니다. 약자를 도우라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고 또한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여러 나라를 통치하여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자신들의 나라가 정복당하고 노예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순종하였을 때와 불순종하였을 때의 극명한 차이를 성경을 통해 보고 알게 되었으니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돕고 살며 상대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하여 손을 내밀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약자들을 도와야 하는 일은 자신의 욕구와 이기심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포도원과 밭에 들어가 내 자신이 배불리 먹을 수는 있지만 또 다른 그릇에 곡식을 채우는 등의 그 이상의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수준 그리고 이웃이 용납할 수 있는 수준 즉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야 하는데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게 되면 이러한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욕심을 뒤로하고 타인을 위해 배려하고 양보해야 합니다.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이 연약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출발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약한 이들을 돕는 것은 이 땅에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은 물질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물질 그리고 사람의 탐심을 초월하여 자신보다 타인을 위하여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보다는 타인을 위하여 남을 섬기려 이 땅에 오셨으며 가난하고 연약하며 병든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예화를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세상은 아주 긴 숟가락으로 자신의 입속에 음식을 넣으려고 아등바등 그렇게 살아가는 곳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이 아주 긴 숟가락을 가지고 있지만은 자신의 입으로 어렵게 힘들게 넣으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입으로 서로 음식을 먹여주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세상은 혼자 애쓰다 모두 굶어 죽는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를 도와 배불리 먹으며 서로 공존하게 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만 잘 되고 나만 이득 보면 된다는 생각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남을 돕는 것은 나의 것을 나눠줘야 하고 그러면 결국 내가 손해를 입어야 된다는 피해의식도 아주 팽배한 곳이 바로 우리의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생각을 전환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하여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나를 절제하고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동시적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나의 것이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타인과 나누기도 하고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우리 믿음의 그 삶에 있어서 아주 커다란 즐거움이요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더불어 살며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 귀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가정과 각자 계신 곳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과 생각하며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웃의 것을 그릇에 담지 말고 낫을 대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레위기 19장 9절을 살펴보면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기에서도 보면 룻이 보아스의 그 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을 합니다. 보아스는 이러한 룻을 위해 곡식 추수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곡식 다발에서 일부러 조금씩 그 곡식을 떨구어서 룻이 이삭을 더욱 많이 줍게 배려하라고 그렇게 보아스는 이야기합니다. 당시 사회계층에서 어렵고 가난한 이들을 공동체 안에서 도우려는 노력의 흔적들을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하여 여러분들 각자의 생각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던 것들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평소에 우리의 가정, 교회, 직장 등 각자가 속한 곳에서 예배 드리시고 계실 텐데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의 특성과 상황에 맞춰서도 우리 공동체는 현재 어떠한 모습인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일까 이러한 것들도 함께 나눠보시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공동기도문을 함께 읽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서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껴주고 존중하며 내 것처럼 대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실천 과제입니다. 내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가족이 함부로 한 것은 있지 않은지 서로 이야기해 보세요.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서로의 것을 소중히 여기기로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제 우리 암송 구절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는 담지 말 것이요. 아멘.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붙잡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빡빡한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의 작은 배려로 아름답고 훈훈한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2월 셋째 주 이두유 가정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속한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